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 3장 말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얻고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되는데요. 그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과 좀 다른 접근이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 이런 복된 일이 있다. 이렇게 하여튼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계하고 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꾸지람하는 거를 싫어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실 때 그걸 싫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잘 보면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죠. 야단치는 내용, 꾸지람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미 나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야단도 치고 엄하게 꾸지람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듣기 싫은 말이죠. 기분 나쁜 말씀들이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이지만 들으라는 거죠. 듣고 고치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징계, 꾸지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을 또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죠. 더 잘 되라고 하는,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훈계인 거죠. 가르침인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니면 그것도 고치고 싶겠지만 그렇게까지 나무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남의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잘못들을 하더라도
그냥 왜 저러나,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로 하지 나무라지 않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다르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부모는 없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나무라고 야단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꾸지람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신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질 때, 꾸지람이 느껴질 때, 야단치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자꾸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러죠. 안 들으려고. 듣기 싫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야단, 꾸지람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인데 내가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못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때때로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빨리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빨리 고쳐야 될 때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대로 들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지금 다가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늦지 않은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고칠 수 있다 말씀하실 그때에 빨리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듣고 싶은 말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실 텐데 이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갈 텐데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성숙한 모습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듣고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곤란하거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듣기도 전에 벌써 감정이 상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피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건 이제 그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심하는 것이지 그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 좀 더 성숙하면 좋겠고 그 성숙함의 표현으로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꼭 들려주시면서 그 음성을 듣고 고쳤으면 하는 그 말씀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예, 이건 이제 훈계하는, 그렇게 좀 징계하는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도 포함된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 되는 이유가 14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유익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이나 금 얻는 것 굉장히 복이죠. 사실은 뭐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지만 은 얻고 금 얻고 이게 뭐 누군가를 통해 주어진다 그러면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을 받는 것도 복이라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건 더 큰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가 진주보다, 여기 진주는 보석을 대표하는 거죠.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걸 말합니다.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갖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6절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귀하다고 하느냐면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예,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장수하도록 만들어준다.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만들어준다. 이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오래 삶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가치라는 겁니다. 17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즐겁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재밌는 게 없다, 즐거운 게 없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즐거움을 열심히 쫓아가지만 사실 다 해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 즐거움들은 뭐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주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뭐 별게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더 즐거움을 찾다 보니 그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뭐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하여튼 극단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즐겁게 만들어주는 길이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준다. 우리가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 평안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은과 금보다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19절 2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가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이 하나님의 지혜, 훈계, 징계를 포함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치 있는 지혜를 붙들라는 거죠.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으라는 거죠. 붙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고 내가 내 길을 평안히 가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죠.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붙드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없애주고 잠도 달게 자게 해준다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바꾸면서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잠도 달게 자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즐겁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죠.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때로는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악인으로 인해서 닥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기쁜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훈계 소중하게 여기시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길, 망쳐지는 길로 가고 있는 그걸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그런 훈계하지 않아도, 그런 징계하지 않아도 될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거나,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아예 그런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훈계하세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신앙 여정, 남은 신앙 여정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따라야 할지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런 말씀이 들릴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고치고 또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징계의 말씀도 들리고 있지 않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혹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